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복된 특세 특별 새벽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삶으로 설명한 신앙의 인물은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요셉이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만큼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팔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겨우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인생 가운데 성장하면서 얼마나 그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스스로 살았어요. 애쓰며 살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또 감옥의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또 입게 되지요. 이 요셉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에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 대해 그 성경이 설명할 때 재미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뭘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의 형통함은 그럼 뭘까요? 노예 중에서 1등 하는 게 노예의 형통함일까? 우리가 말씀은 안 읽었지만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감옥 아래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이 여기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수였습니다. 죄수 중에서 형통함을 얻은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일까? 형통이란 뜻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거지요. 내 뜻처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였더라 해야 맞을 텐데 성경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였더라,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대로 형통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어릴 때 계획했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어릴 때 꿈을 지금 이루고 생각한 대로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형통이 진짜 형통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형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듯이 우리가 예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세상이 알려주는 그 형통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고 노예였을 때 형통했다, 죄수였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우리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23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셉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요셉은 그것도 죽이려다가 겨우 살아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듯이 살았는데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때 했습니까? 큰 배신감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까지는 말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서와 같은 삶이 좋은 삶입니까? 야곱과 같은 삶이 복된 삶입니까? 그러면 에서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곱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파는 일은 절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은 잘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요셉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됐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단다. 실망하고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단다. 그러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길이 없는 곳에 새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경험하며 살아갔단다. 그걸 나한테도 이야기해 주셨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사방에 있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셨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 알려주시고 그 일을 나에게도 전해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도 함께 올라간 적이 있었잖니. 거기서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했었잖니. 고귀하고 존귀한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거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도 하늘을 바라볼 때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말로만 했겠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이 아들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삶으로 목숨 걸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의 사명 중에 하나였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신앙을 반드시 흘려보내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생명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 예배가 소중하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전해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믿는 신앙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서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 나는 그 약속 믿는다. 나는 그 약속 향해 나아간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긴 자와 같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약속은, 내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도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완성된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이길 수 있다, 이겼다, 이겨라 라고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는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갇혀서 힘없이 앉아있는 요셉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뭐라고 해주실 것 같습니까? 괜찮아,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있어도 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혹시 요셉이 마음이 상해서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면 야, 밥 먹어도 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라,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힘을 줄 겁니다. 위로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 마음에 심어줄 때 이제는 도저히 이어갈 힘이 없어서 손을 다 놔버리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포기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룬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이제는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무덤과 같은 그곳에 나는 할 수 있다, 부활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고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에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이 사실임을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이긴 자의 삶을 더욱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